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만남이 그렇고요,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을 갖추며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늘 이웃과의 만남과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부간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경우이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서 나는 최고의 만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의 고백을 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또 고백해야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당신하고 살지, 이제 애들 결혼하고 다 우리 둘만 나누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스운 얘기는 하고도 싶지 않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깨름직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죠. 어린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는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저 그렇지 뭐. 근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그게 정말이세요? 손주가 물으니까 아니야, 나는 이혼 안 해. 그러니까 아이가 왜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란다. 말은 그렇지만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습니까? 인연이 되어서 만났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서 모든 만남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만남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플라톤은 정치하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훌륭한 철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행복하기도 하고, 그 만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면 늘 그 좋지 않은 만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는 불편해하고 늘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양식으로 삼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만남이든지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변 사람이 말하니까 그 장애 아를 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붙여주셨고, 우리 가정이 아니면 어떠한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붙여주셔서 저는 가장 귀한 만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생각 아닙니까?
그 만남이 그의 가정에서는 더 축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많이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이 누디아를 만남으로 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저는 모 교회가 가나안 교회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농민운동을 하시면서 그곳에 저희 가정이 헌신하게 되었고, 저는 어려서부터 결혼하기까지 농군학교 교육과 가나안 교회를 출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농촌에 가서 목회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서 충청도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삼양제일교회 담임 목회자이지만 또한 이렇게 도심에 있는 도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마음,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양의 삶을 갖고자 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맞춰질 때까지 수많은 만남과 인연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편한 만남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게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데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성도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학자인 한스 카로사는 말하기를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아모스서 4장 12절부터 보았지만 그 이전에 있는 1절부터 쭉 11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잊고 생활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즉 우리말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삶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오늘 본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말씀을 등지지 않고 믿음으로만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와 같이 네게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한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징계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부터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양식도 떨어지고 그래요. 젊은 사람은 죽고 곡식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깐부기가 들고. 한번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리라, 이렇게 징계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서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서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넣고 한 부분은 비를 넣지 못하리라.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계속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두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나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곡식도 깐부기병이 들고, 그리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올 것이다. 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며 깐부기의 재앙과 팥중이가 먹게 한다. 전염병을 통하여서 청년이 죽을 것이요 결국 성읍도 무너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양식이 없고요, 앞으로도 양식을 더 구할 수 없도록 곡식이 다 깐부기병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죽고요, 미래가 없고요,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어떤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늘 타국의 열국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이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고 이 세상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상 기후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양식을 걱정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또 비가 쓸데없이 많은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려질 때에 결국은 어떠한 양식도 어떠한 곡식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출생의 시대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거된 재앙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하신다,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시죠? 저는 우리 삼양질교회 교인들은 은혜 가운데 계시고 다 편안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대체적으로 다 편안하시고 평강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고 그 말은 뭔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에 무엇인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무엇이 온다? 위기가 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음을 받고 풍성한 은혜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지. 그날이 그날이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또 한평생 살아가면 되겠지. 변화 없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없고 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열거된 재앙들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암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주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방자한 믿음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한 방자한 믿음을 지닌 이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시인 가운데 어니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좁은 문이 아니어도 좋다. 심판날의 벌도 상관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하나다. 내 영혼의 선장도 나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이 역사의 주인도 나다는 겁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망이 있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토머스 머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죄의 시작은 배은망덕에서 시작한다 말합니다. 가장 큰 배은망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늘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줘야 하는데 결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뒤로 하고 등한시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초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인가요? 그리고 한 2, 3일 후에 또 중복입니다. 이제는 복이 되어도 보신탕을 찾는 이들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보신탕 집에 여럿이 가서 식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저는 안 갑니다. 꼭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한 10여 명이 갔으니까 다 보신탕 먹으러 온 줄 알고 보신탕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계탕도 있고. 그런데 여기 손님들 가운데 다 개 하시죠? 다 개가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삼계탕 손 들어보라는 거죠. 개가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얘기하기를 그럼 다 개죠? 다 개입니다. 다.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뜻 우리를 다 이렇게 죄인 취급하나. 여러분, 제가 이러한 구도로 있는 내용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답니다. 죄를 들킨 죄인이 있고 죄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답니다. 저도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저도 죄인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의롭게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드러날 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죄인 아닌 자가 없고 우리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지 않고 어디에 말을 듣지 않고 어디에 갇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다 사물을 맡기고 떠났다가 언젠가 돌아올 텐데 잘 정리정돈하고 부탁한 거 잘 행해놓고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려고, 계산하자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선한 백성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한 자로 살았는지 주님께서는 물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어떤 산상성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불쌍한 종을,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말씀으로 언제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저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지시고 또 큰 믿음을 갖고 우리 달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고요, 들키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그 무엇이 나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늘 우리가 준비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아모스 4장 13절 말씀,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아침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저녁이 되면 눕게 하시고 편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오늘 말씀,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우리가 늘 찬양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높이실 이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520장은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같이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주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 있을 때가 있고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늘 봉사하고 또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가 있고요, 가정을 갖출 때가 있고요, 늘 생업에 종사할 때가 있고, 여러분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별날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 한 가지, 우리의 과거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도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미래 앞으로 30년 50년 우리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찬양대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배가 있을 때에, 기도가 있을 때에, 문 열었을 때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지만 광고 시간에도 광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열렸을 때에 두세 사람이 못 들어갔답니다. 왜 못 들어갔냐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광고를 잘 못 들어서 못 들어왔다 그럽니다. 제가 오늘 양주에 있는 교회에 위임식이 있어서 가는데요, 예배 다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광고합니다.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세요. 식당은 어디서 준비되는데 식당은 어디에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그게 대개 다 광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듣지 않은 분들은 선물도 안 받아가고 식당이 어딘지 몰라서 헤매다가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광고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몇 시까지 들어오는지, 언제 문이 닫히는지 그 광고를 못 들었기 때문에 문이 한번 꽝 하고 닫히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기회가 늘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위기가 기회이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바로 나가지 않으면 다시 위기는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지금 대통령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분이 트 아무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남이 연설을 하는데 이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총기역 사건 이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자기 나라만 알고, 그리고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도 국방비 많이 요청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도 많이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좀 그분이 유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시면 좀 다른 나라도 많이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시대가 변천하면은 조금씩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년, 7, 80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50년 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것하고 지금 7, 80년 지난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도 그 변화에 맞게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절이 10년, 20년, 100년 계속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 것은요, 제가 지난 해에 해외여행 갈 때에는 우리가 동남아를 간다든지 혹은 또 어디 유럽을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언어에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커피숍에 가도 차림표가 나오면 뭘 시켜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가보니까요, 스페인을 갈 때 가보니까 이렇게 식사 후에 커피숍을 갑니다. 그러면 차림표가 나오는데 스페인어, 에스파냐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면 좀 알겠는데 또 이렇게 에스파냐로 나오면 모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되니까 한국어로 다 보여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중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스페인에 가도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렌즈 내갖고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차림표가 한국어로 망고, 콜라, 샌드위치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는데 내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한 발짝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갖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더욱 열정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늘 문 열었을 때 들어오라고.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할렐루야로 그 말씀을 받으라고. 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문이 열려 있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꽝 하고 닫혔듯이 그 문이 닫힐 때가 있고 모든 기회가 끝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참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